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라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깊은 내용이죠.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귀한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저희들이 그냥 성의 있게 읽기만 해도 10분 정도가 걸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의미 있게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하셨다고 가정한다면 20분 이상 걸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궁금해서 다가와서 곁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이렇게 평가한 것이죠. 이분이 전에 듣지 못한 참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구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구나라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간단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의 한계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감탄하고 평가하는 데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는 뭘까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놀라고 좋다 평가한 것에 그쳤고요.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있었습니다. 평가하느냐 따르느냐, 그것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요즘은요,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보의 양이 홍수처럼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에게요, 설교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본문, 그것을 아주 잘하는 명설교가의 설교를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유튜브만 들어가면요, 기가 막히게 설교하는 명설교가의 설교가 널려 있습니다. 손쉽게. 내가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싶다. 손만 몇 번 움직이면 그 출애굽기에 대한 설교를 정말 명쾌하게 전달해주는 설교자가 저희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그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가 아무리 좋던, 설교를 아무리 잘했던, 야, 이 설교 참 좋네, 이 설교자가 설교 참 잘하네, 평가하는 데 그친다면요, 그 사람은 무리에 속할 뿐이에요. 좋은 설교가들의 그 내용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평가만 하고 감탄만 한다면 그 사람은 귀만 높아지고요, 입만 살아있는 것이죠. 설교 좋다. 이 사람 설교 별로 못한다. 이 내용이 깊다. 이 내용이 별로 좋지 못하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무리일 뿐이에요. 결코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나누려고 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리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제자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떻게 하면 제자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결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무리일까요? 제자일까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빠르게 가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속도와 방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는요, 정말 빠르게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그저 빠르게만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리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빠르게 예수님도 저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빠르게 따라다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바쁘게 일했어요. 그들을 위로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자, 그럼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끼리 좀 쉬자. 우리끼리 좀 먹고 쉬자. 그래서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근데 33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무리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갈 건지 그들이 미리 알고요.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무리들이 했던 행동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수님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왜 그렇게 빨리 움직였을까요? 그들은 빨리 병이 낫고 싶었고요. 빨리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었어요. 빨리 기적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빠르게 그곳에 갔던 것이죠.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던 무리들이 얼마나 빠르게 예수님을 저버렸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무리들은요, 빠르게 얻는 것도 빠르게, 구하는 것도 빠르게, 그리고 저버리는 것도 배신하는 것도 빠르게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현대인들은요, 속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빠른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어느새 빠른 게 느린 것보다 좋다라고 잠재적으로 느끼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남보다 더 빠르게 성공하길 원해요. 남보다 더 빠르게 돈을 벌길 원해요. 남보다 더 빠르게 안정을 찾기 원해요. 더 빠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젊은 나이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너무 빨리 성취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빠른 절망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그토록 빠르게 갔어요. 남보다 더 높이 갔어요. 남보다 더 많이 소유했어요. 그런데 남보다 더 빠른 절망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직접 제가 들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인생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빠르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래서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도착하느라고
너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쓸 에너지까지 다 써버린 거예요. 정작 목적지에 도착했더니 건강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꿈꿨던 그 노후의 삶을 즐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신앙생활하는 저희들도 이 속도의 유혹에 다 빠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 돼요. 교회가 늦게 성장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 것이 빨리 응답받아야 돼요. 내 기도가 빨리 응답받지 않으면 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바르게 기도하고 있나?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빠르게 남보다 더 세상 사람도 성도들도 왜 이렇게 빠른 것에 모두가 다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빠르게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놀랍게도 빠르게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빨리 가고 싶어 하면서도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만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빠른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죠. 어차피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합니까? 왜 바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어진 삶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좀 더 빨리 성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다 도달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멸망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빠르게 살아온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록 느리게 살아가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하늘나라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면 늦고 빠른 그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빠른 속도에 연연하지 않고 바른 삶,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빠른 거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바른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예요. 만약에 무작정 빠른 것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분명한지를 다시 한번 늘 확인하면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에 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요. 내가 먼저인가? 예수님이 먼저인가? 자, 무리들은 누가 먼저였을까요? 당연히 그 자신들일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먼저였을까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들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요, 삶의 목적에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빠르게 따라다녔고 빠르게 져버렸던 그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빠르게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빠르게 져버릴 수 있었던 것은요, 더 이상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빠르게 따라다녀서 남보다 빠르게 병이 났고 남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더 좋은 자리에서 더 빠르게 배고픔을 체험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로마 정부로부터. 근데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이 채워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만족을 채워주지 못할 그 예수를 더 이상 따라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먼저가 아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리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아픈 데 없이 오래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해서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 자식 잘 되게 해야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야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입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을 때 이런 단순한 이런 것들은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부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거는 옆에다 제껴두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신앙생활한다.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끝까지 수단으로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리에 불과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제1번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덤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예배의 목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이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어서,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이런 예배는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내가 주체가 되는 예배는요, 조금 전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평가했듯이 그 예배는요, 보는 예배가 되고 평가하는 예배가 됩니다. 자, 저 목사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하나 들어보자. 보는 예배고 잘하나 못하나 들어보고 평가하자. 평가하는 예배.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어떤가 들어보자. 오늘 부르는 찬양이 어떤가 들어보자. 성가대 찬양이 어떤지 들어보자. 보는 예배, 평가하는 예배는 내가 주체가 되는 예배야. 목적은 뭐 어디에서요? 내가 은혜 받으면 좋은 예배고 내 마음이 편하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예요. 자, 그런데 바른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즐겨 기쁘게 들으시는 찬양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물질일까?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이 예배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배는요, 드리는 예배죠. 드리는 예배, 바치는 예배, 겸손히 듣는 예배.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면 그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그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더 선명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났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이런 유혹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사단이 와서 배고픈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해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새롭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일까? 여러분,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던지는 유혹은 이런 것이에요. 너 배고프니? 너 뭔가 아쉽니? 너 뭔가 하고 싶으니? 그럼 해버려. 법?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시선 중요한 거 아니야. 아, 네가 배고픈데 뭘 못해. 네가 최고 아니야. 이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움직여.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건 법을 어기는 거죠. 그렇죠? 돌을 갖고 떡을 만드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야, 배고픈데 뭘 못해. 네가 지금 죽겠는데 뭘 못해. 하고 싶은 거 해. 괜찮아. 네가 최고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힘들다고 막 하면 안 돼. 최소한 지킬 선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 말씀이야. 네가 힘들다고 아무거나 막 하면 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네가 하고 싶다고 해야 될 일 안 해? 내가 최고니까 내 몸 힘드니까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킬 선이 있는데 그 버럼 라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최고야?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기준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그런 유혹해요. 내가 죽겠는데 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죄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꿰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내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죄예요. 내가 다 하고 싶다고 다 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안 되죠. 적어도 제자들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래서 힘들 때도 참고 너무 기분 좋을 때도 절제해야죠.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길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런 귀한 말씀했어요. 덕이라는 것이 뭘까요? 덕. 이 덕의 원래 의미는요, 탁월함이라는 뜻이에요. 탁월하다, 엑셀런트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예요. 이 과거의 철학자들이, 헬라 시대의 철학자들은 이 덕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냐면요, 어떤 물건이 만들어진 뜻대로 정확하게 사용이 되면은, 야, 그 물건 탁월한데? 그때 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예를 쉽게 들면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자동차를 만들면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정말 여러 가지 부품을 해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든 물건이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잘 달리고 잘 쓰고 코너링도 잘 되고 에어컨 히터도 잘 나와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덕스럽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자동차 참 덕스럽다. 이 자동차 엑셀런트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 자동차가 달리기만 잘해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쓰지를 않아요. 그럼 그 차 보고 덕스럽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차 잘못 만들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이 믿음에 덕을 더하십시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졌다면 엑셀런트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믿음 위에 덕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덕스럽게 사는 거예요. 덕스럽게. 자,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살면 우리는 덕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실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덕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것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돼야죠. 다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일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내 생각만 하고 빠르게 가고 내 생각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면 그저 무리에 속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살아오셨습니까? 빠르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그 빠른 가운데 바르게 살아오고 계셨습니다. 하늘나라라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먼저인가, 하나님의 먼저인가, 끝없는 싸움입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덕스럽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사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자에 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